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아셨겠죠.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와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인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시각이 뭐냐면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옆에 또 보좌가 있어서 거기 이렇게 앉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혹시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자리에 등극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황제나 왕이 등극할 때 여기다가 뭘 이렇게 딱 들고 이게 천천히 앞에 나가서 앞에 딱 앉잖아요. 앉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황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그분이 만왕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게 이제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점이고 시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이 여기 지금 이 현실, 이 시점에 이렇게 콱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난 요즘 너무 행복해요. 더 이상 좋아질 게 없어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셔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원하는 게 딴 게 있어요. 딴 데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 영광을 누립니까?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가게 되면. 그리고 더 그 영광의 절정은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절정이 있는 것이에요. 그 절정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 장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버텨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것이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기에요, 저기에요? 저기입니다, 여기.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맨날 여기만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하루하루 지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근데 이제 눈을 들어가지고 멀리 보셔야 돼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힘 확 써가지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멀리 뛰는 것이에요. 저 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은 우린 아이들이 뭐 인생을 뭐 알겠냐 싶겠지만 이 아이들도 나름대로 힘든 게 있어요. 엄마랑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아빠랑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좀 낫습니까? 아니죠. 중학교 졸업하면 좀 낫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저 끝을 보고 지금 비록 이 순간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있다. 나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디 저 끝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끝에 웃는 사람이에요. 끝에.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기 전에 꼭 지나가야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송가 가사 중에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먼저 거쳐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죽을 지경이 됐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도대체 십자가를 지는 게 뭐길래 까짓 거 한번 지지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니들이 좀 기도해줘라.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한 이런 적이 없어요.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계실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오신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신 건데 아니 정작 그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뭐라 기도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런 식의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들도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아버지요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나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걸 좀 면하게 해주시라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알고 계신데 알고 있기는 한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길래 이런 것일까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입니다.
일단 판사가 십자가형을 언도하면 일단 채찍질을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붙어 있어가지고 내리칠 때마다 박히는 것이에요. 그걸 뗄 때마다 터지고 찢어지고 하는 거예요. 한 두세 대 맞으면 이미 맛이 가는 겁니다. 그런 채찍질을 무지막지하게 맞는 것이 이미 사경을 헤매는 거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자기가 못 박혀야 할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죽을 장소까지 이걸 메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매달려 죽는데 처음에는 이 손바닥에 못을 박다가 자꾸 찢어지니까 이 손목에 이제 못을 박고 근데 발목에 못을 박고 이 엉덩이에 근처에 나무떼기를 탁 붙여놔가지고 체중을 좀 받쳐주라고. 그리고는 이렇게 십자가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죽이려면 빨리 죽이지. 고통이라도 덜하게 천천히. 어떤 사람은 며칠씩이나 간답니다. 며칠씩이나. 이미 맛이 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심한 고열과 아주 이거 심각한 목마름에 시달리면서 천천히 죽는 게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예수님만 겪은 게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 죽으실 때 양옆에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이 채찍질 당한 것이고 똑같이 십자가 맨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그러면 믿을게.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정신적인 고통도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했던 힘들었던 고통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경에 못 박히셨죠? 아침 9시경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몇 시경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상태가 어지간히 안 좋았던 것이에요. 6시간 만에 죽었다는 것은 이미 몸 상태가 어지간히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9시경에 매달려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는데 이 12시쯤이 되자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어둠 속에서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질렀습니까?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3시간의 어두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지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죄값 치르시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부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 3시간의 어두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를 쏟아붓는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막바지 시간인 겁니다. 다 쏟아붓는 막바지 시간인 것이에요. 그렇게 다 쏟아부으면서 마지막에 버린 겁니다. 아들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 지른 겁니까? 왜 나를 버리셨냐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버림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두려워했던 거는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를 진짜 무서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랑 하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랑 함께 하셨어요. 이게 떨어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근데 십자가에서 뭡니까? 떨어져야 하거든요. 완전한 단절을 십자가에서 경험을 하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죽겠는 겁니다. 그냥 이게 못 박혀 죽는 거, 채찍질 이 정도 말고 사람들이 막 모욕하고 조롱 이 정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거. 그 완전한 이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게 무서웠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죽겠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이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를 왜 이때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죽겠는 겁니다. 너무 고민스러운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시냐면 그렇게 주저주저 하시다가 괴로워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감당해 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당해 내셨냐면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멘. 요겁니다. 너무 죽겠지만 내 마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하는 중심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겨내신 겁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이 주저주저 했던 마음을 이겨낸 것이에요. 이게 더 컸던 겁니다. 본인은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더 강했던 것이 예수님이. 그래 이 십자가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그렇게 힘겨웠던 십자가를 지셔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으심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기 때문에 맺혀진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태생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 나 예수님 때문에 생겨났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구나.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웠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아셔요? 아셔요, 모르셔요? 이거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암만 예수 믿는다고 우겨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시작은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먼저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시작이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아멘. 자, 나를 섬기려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하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한 몇 년쯤 다니면 예수님을 섬기게 될까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 몇 년쯤 하면 그때부터 한 몇 년 후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까?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한 5년 후쯤 이런 게 아니면 처음부터. 자,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순전히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스스로는 죽었다 깨라도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옛날에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로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시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요? 주님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자기가 주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게 바뀌는 것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이 달라졌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체가 이상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같이요. 나를 따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이거 하나예요. 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이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 따르는 건 좀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식의 요구는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식의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특별히 오늘 문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자기 부인하는.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네. 이 세상에는 확실히 대답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 믿으셔요? 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얘기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너무 무거워요. 생각을 잘 하시고. 예수님 믿으셔요? 네. 믿으신다고 하셨으면 그 다음 얘기도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제가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넓은 문 말고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뒤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이런 싸움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사람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본성 자체가 악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본성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성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산 겁니다, 사람이.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네요? 근데 성령의 역사로 옛날에 있었던 본성 말고 또 다른 본성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본성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본성이 두 개예요. 두 가지 본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옛날처럼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본성, 또 하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본성이 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싸우는 겁니다. 내면에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요.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말투가 원래 이래요. 자랑이다, 그죠? 누가 모릅니까? 성격 그런 거? 말투 그런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했다 해도 옛날에는 뭐 자기 성격대로 살고 성격대로 말하고 남이 마음이 상하는지 안 상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남의 마음을 후벼 파는지 몰라요. 남의 마음 속에서 눈물 나는 거 뻔히 알면서 건드린데 또 건드리고 말이죠. 아주 뭐.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서 따져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말투 원하지 않으시겠구나. 내 말투 때문에 사람 마음 이렇게 아프게 했다면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시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뜯어 고쳐야지요. 성격 다 뜯어 고쳐야지요. 아멘 하신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은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 못된 성격, 나 때문에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나 때문에 부모님도 힘들고 하여튼 내 주변 사람들 다 힘든데 나 좀 뜯어 고쳐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싸워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힘들지만 제대로 해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변합니다. 인격과 성품이 변해요. 우리는 2019년 3월 31일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만났잖아요. 첫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고 한 10년 후 어떻게 변해 있나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에요. 힘들지만 꼭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밟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변해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의 향기가 막 저 사람에게서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와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면은 이거 안 한 겁니다. 이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이제 좀 예수님 향기가 나야죠. 내가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내 당신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뭐 이쯤 돼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쯤 돼야죠. 요 작업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애물단지가 뭔지 아세요? 귀하긴 귀한데, 참 좀 그런 거예요. 부디 애물단지 되지 마시기를. 교회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왜 그래요? 이런 작업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을 안 밟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디 꼭 요 과정을 밟으시기를. 그래서 나중에는 참 많이 변했다. 막 서로 막 놀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사람 있잖아요. 요런 사람이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그 다음에 같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이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겠구나. 장차 예수님 계신 거기에 나도 가 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격과 성품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이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본성 꺾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뭡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장래의 영광이 내 거구나. 내 거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 십자가 지고 내 부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내지만 장래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겠구나.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그 다음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냐면 자기 십자가 지려고 하는 싸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싸움이 치열하게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 막 자기 십자가 지는 게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서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참 너무 힘듭니다. 응? 내가 직장에 갔더니 어떤 인간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저 원수 같은 인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서 주님 좀 도와주시라고, 저 인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그 인간 품으려니 가시가 너무 많아 막 내 속에서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저 왼수 같은 인간 내가 품을 수 있도록 좀 주님 도와주시라고. 그래 기도하면서 또 품으려니 또 힘들잖아요. 기도하고 또 품으려니 힘들잖아요. 그런 거 나누는 겁니다. 교회 와서 뭐 나누겠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다 힘든 거 나누는 거 아닙니까? 에?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그 인간 또 품어보자고. 저 인간을, 저 왼수 같은 인간을 내 옆에 두신 것은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품어보자고. 이렇게 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누구 냄새가 나요? 누구 향기가 나요? 예수님 향기가 나요.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예수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예수님이 향기 보내라고. 그래 교회를 두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도대체? 그죠? 뭘 보고 알겠어요? 교회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부디 우리 양무리교회 한 분 한 분 이 싸움 싸우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 예수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그러다 보니 우리 양무리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수님 향기가 나타나고 그래 예수님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교회는 있잖아요. 목회자 냄새가 너무 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 사진 크게 달아놓고 이 교회가 무슨 목회자 교회에 있냐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자도 사라지고 성도들도 좀 사라지고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사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라고 교회 안에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목회자예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목회자가. 목회자는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요? 자꾸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지치지 않고. 근데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좀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가 지도 지 마음대로 사네? 자기도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고 편하게 사네? 이러면 그다음부터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니나 잘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대구식 표현입니다. 니나 잘해라. 제가 대구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이제 부교육자니까 저한테는 좀 편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니나 잘해라 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니부터 잘하면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어거지처럼 들리긴 하지만 이게 맞는 순서예요. 주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보고 성도들이 쫓아가도록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날 말로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라고, 삶으로 보여주라고 거기 딱 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저런 거구나. 십자가 지는 게 저런 거구나. 자기 부인하는 게 저런 거구나. 보고 배우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목자가 먼저 가면 양이 쫓아오는 거 아닙니까? 목자는 형편없으면서 양들한테 니들이 먼저 본을 줘 이런 건 아니라 이거죠. 순서가 아니라 이거죠. 목자가 먼저 가고 양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나 목회자는요, 부담스럽지만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참 부담스러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많은 목회자들은요, 외식에 빠져요. 외식에. 그런 척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내가 목회자인데, 사람들이 볼 때 좀 그런 척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어떤 사람은 쇼를 해요, 쇼를. 아니, 쇼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 속는 거지. 치열하게, 목회자도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거든요. 지금 멋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목회자도 있거든요. 이거 분별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그 싸움을 포기해버리면은, 막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무너졌냐면, 요 싸움을 그만두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실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주님이 보실 때 아니야. 이건 나쁜 거야. 그러면 끊어버려야지요. 잘라버려야지요. 뒤집어 엎어버려야지요, 뭐.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양무리 교회 목회자 누굽니까? 김정원 목사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지만은 이 참 부담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디 이 싸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보다는 한 2025년쯤에 목회자가 더 변해 있고,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처럼 변해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그 길 따라 잘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